같은 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저자가 되겠죠. 누가는 헬라인이죠. 헬라인이고 직업은 의사, 지식인이죠. 그리고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성경 중에 누가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누가 복음을 썼을까? 궁금하죠? 그것은 들어서 쓴 거예요. 베드로한테 듣고 쓴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 누가가 비석에 통역을 했어요. 베드로는 업주신이고 누가는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석으로 타면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복음서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2, 11서까지 하면 13이죠. 13개의 저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기 전에 직전에 쓰인 게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거기서 디모데후서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사형수가 감옥에서 누가가 같이 있어? 또 어떻게 또 디모데후서를 썼을까? 그게 궁금하죠.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많은 특권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지도 않고 또 국가에서 노예를 3명에서 4명까지 최대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었죠. 또 로마 시민권자들은 식민지 국가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 짐 가지고 오리를 가라 하면 강제징용법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오리 가라 그러면 신의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역시 감옥에서도 시중들과 하인을 1명에서 2명을 둘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의사니까 누가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부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수는 그 당시 지하에서 조선이 묶여 있어요. 쓸 수가 없어. 또 말년에 사도 바울은 안질이 생겨서 눈이 나빠서 다 볼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부수에 의해서 아마 누가나 다른 사람이 대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 옥중서신이 어떤 게 옥중서신이에요? 그 바울 서신에서 에빌빌골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서 그렇게 외우면 돼. 에빌빌골. 애가 비빌되면 불러가. 이렇게 외우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가 비빌되면 골로 간다. 에빌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럼 목회서신은 뭐예요? 그건 DDD 그런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쉽죠. 우리 옥중서신하고 목회서신을 외운 거예요. 애가 비빌되면 골로 가. DDD 다 외운 거야. 성경은 몇 권이야 그러면 3분의 27 그러는데 구약 39편, 신약 27, 36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금방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서 못해. 그럼 계속 잊어버리게 됐어. 옥중서신이 어떤 걸 하면 어떻게 왜? 애가 비빌되면 골로 가. 목회서신은 DDD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아마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면 아들도 자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날 때부터 돈을 줘서 샀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였으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미국 시민권자 몇십 배 하는 특권이 있는 거죠.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노예도 주고 절대 또 한국에서는 로마로 와서 재판받고 사도 바울은 몇 번 목숨을 건졌잖아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죽을 뻔했는데 몇 번 했는데 시민권자에게 결국 나중에 재판받으러 오죠. 또 학벌이 좋았잖아요. 학벌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에는 전통적으로 큰 두 개 학파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힐레. 두 번째는 샴마이. 그 두 개 학파가 양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샴마이는 좀 아주 보수적이고 힐레는 아주 진보적이다 그런 상태인데 그 가말리엘은 그 힐레의 손자예요. 손자고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학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 문학에 아주 다 그냥 통달한 그런 희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특권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와
재물과 학식을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뭐 정말로 자존심도 많고 학식도 많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천국 있으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밖에 하는 신분에서 밖에 받는 신분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써 있어요. 시간상 기록 읽지 못해요. 스스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다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만나면 스스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복 받아가지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길 바라는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생 끼어들었다. 그냥 쪽 벅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 들어 그 얘기야. 다 들어주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지게 그렇게 해달라 그런 식이에요. 그것은 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우상숭배지.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니까 기복신앙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집안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야. 기복신앙이다. 그럼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복신앙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하나님은 2등이야. 누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면 하나님은 2등이야. 그 우상숭배지 뭐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요 왜 자기 중심적이 됐어요? 선악과 먹고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선악과 먹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 판단하고 내가 왕의 자리로 임금의 자리로 오르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은 내가 모든 나의 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야. 나한테 나쁘면 악이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자.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좀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자식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카인이 성을 그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건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내 영토 성을 쌓.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면 라멕이 나와서 일부 다쳐져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제 여자 둘어 들어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일부 다쳤죠. 셰토의 일부 다쳤죠. 라멕이. 그리고 라멕의 아들 좀 칼 만드는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멕의 부만에 졌고 뭐라고 그래요? 카인이 내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말이야. 카인은 죄가 7배인데 나는 7배 이러면서 교만하게 막 라멕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여도 나한테 명이 없다. 자기 아들이 무기를 만들어. 그렇게 타락해갔다는 거예요. 타락과 먹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무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악이다.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범죄예요. 자기 중심적. 전쟁이 생긴 거예요. 인류가 그때부터. 크리스천은 나에게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 상속인으로 묶어주셨어요. 공동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는 대신에 뭐가 있어?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으면요 빚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속 포기해야 돼. 만약에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요 빨리 돌아가시면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안 하면 큰일 나. 그 빚이 아버지 빚이 그냥 나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다 잘 판단해서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상속 받아야 되는데 빚이 많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3개월에 빨리 가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이 상속이 안 돼. 그래서 공동 상속에는 공동 책임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동 상속이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도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동 상속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걱정과 염려는 모두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다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맡기다라는 게 뭐예요? 트러스트. 맡기다가 믿다. 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트러스트 컴퍼니하면 신탁회사라고 하죠.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삼중연합했어요. 이중연합이 아니라 삼중연합했다고 예수님하고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어요.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 같이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냐. 아멘. 삼중연합했다. 예수님 돌아갈 때 우리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고 승천하실 때 우리 벌써 하늘에 앉혔다 이거예요. 이게 원문상 과거 완료야. 과거 이루어졌어 벌써. 우리가 벌써요 칸쳐놨어. 과거 완료. 우리가 이런 신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알면 이런 말씀을 알고 나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벌써 하늘에 가서 앉혀져 있다니까. 과거 완료. 그 시간이 안 맞는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3차원에 하나님 3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갔다 하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갔다 하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을 잃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논쟁은 많이 성경이 여러 가지 다 각종 논쟁이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거지. 정말 구원 받았다 그러면요, 안에 앉혔는데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없지. 물론 실적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 육체는 구원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벌써 성경에는 벌써 하늘에 앉혔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의사다, 판사다, 검사다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무시해.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믿고 깨닫고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야, 아버지 거야. 내가 땅 한 평 없고 아파트 한 평 제대로 없어도 땅 이거 다 여기 막 공원이가 다 하나님 거니까 다 내 거야. 그 생각하고 즐기고 살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왜 땅도 없는데 저 사람은 땅이 이렇게 많아. 나는 아파트 여기 왔는데 저 사람은 아파트 똑똑하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건데 정말 하나님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줬다 이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영원히 건져나가고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이가 벌써 엊그제 같잖아. 우리 젊었을 때 팽팽할 때 엊그제 갔을 때 벌써 지금 이제 70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권은 성경에서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 있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내 문제만 매달려 사느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드리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사느냐. 자, 사도행전 16장 본문부터 뭐예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본문이. 자,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나바가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 마가가 없으면 마가는요, 바나바하고 숙제를 가요. 그러니까 바나바 누나가 아들이라고 마가. 누나가 누구냐면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50년 성경 강의 때 마가의 다락방 거기 안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돈 많은 과거예요. 왜? 120년 문도가 어디서 기도했으니까 다락방이 얼마나 여기 120년 앉아서 살고 있어요. 큰 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돈 많은 과거였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가. 근데 싸움이 난 거예요. 왜? 1차 때 포기를 했거든. 시리아 쪽에서 소아시가 올라가는데 경계에서 파우스 300이라고 그래가지고 3점에다가 넘으면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 친구가 마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왜? 낮은 2000년 전 낮에는요 산적들도 있을 거고 밤되면 호랑이 곰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2차 때 이제 안 데려가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갈라지죠. 갈라져서 어떻게 돼? 바나바는 자기 숙제를 데리고 구브로서 자기 고향 구브로서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신라랑 같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2차 선교. 그 얘기예요. 본문이. 크게 다퉜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선교가 잘 됐어요. 선교가 바울 이렇게 잘 됐는데
자꾸 성령이 거기서 자꾸 못하게 해요. 성령인데 잘 들었는데 자꾸 성령님이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이상하다 머뭇거리니까 그 유명한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이면서 빨리 이리 와라.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방향이 유럽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 때문에. 아시아도 안 오고, 아시아도 왔어야 되는데 아시아가 안 오고 그 환상 때문에 간 거죠. 이게 본문이 이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글로 딴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돼. 교회가 잘 되고 막 잘 돼.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잘 되면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지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까지 보여줘갖고 올라가는 유럽으로 가는 유럽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해 갔다가 올 본문에서 많이 고문당하고 몇 번 죽다 살아난다니까. 그러면 왜 그래 하나님께? 잘 되는 사람 올라가서 올라가지고 오히려 거기 가서 믿어가서 죽을 고생을 시킨다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 안 되면 하나님께 뜻이 아니고 잘 되면 하나님 이상 안 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죠. 본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에다가 유명한 사람 만나죠. 거기서 누굴 만나?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의료업을 하는 장사꾼, 사업가. 자주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부인애들하고 같이 있다가 바울의 이름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의하면 루디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귀부인이야. 돈도 많고 귀부인이야. 그러니까 딱 보더니만 당장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믿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강권한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데도 그 루디아가 바울 이름을 당신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강권하다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 부집이. 그래서 루디아는 어떻게 돼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럽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여자가 된 거예요. 루디아.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루디아 권유로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무슨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3세기까지는 모든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다 가정교회, 집에서 하는 교회. 3세기까지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누구 집에서 시작했어요?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유명한 여자들과 유명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다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프리스킬라 로마 귀족이야. 로마 귀족 출신인데 유대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쫓겨나잖아. 쫓겨나는데 재산 다 뺏긴 거예요. 프리스킬라가 텐트까지 하다가 만난 거지. 그래서 자비랑 사람, 우리 같은 자비랑 사람들 텐트 메이커라고 한다고요. 텐트 만드는 사람.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그돈 가지고 물론 헌금을 받았지만은 모자라는 건 자기가 일해가면서 텐트 만들어가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프리스킬라도 만나가지고 집에서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고 또 루디아 만나서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은 그거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딱 한 개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서신서를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제일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복음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연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제일 많이 도와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쓰잖아. 쓰면서 거기서 아주 감사하다고 그 써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보내줬다. 그래서 감사해서 쓰는 게 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여성을 만나는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 귀신 쫓아줬더니만 그 뒤에서 그 귀신을 위해 돈을 버는 포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따지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와서 귀신 쫓아버리고 정상이 넘어가니까 돈이 안 되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관가에다 고발하는 거예요. 얘들이 와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가 못 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야? 다 커넥션이 있잖아요. 감각하고 일려서 잡혀간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던 포주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이제 신라와 함께 감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당해요.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고문당하는 거 불법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저지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감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게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16장 25절에서 뭐가 나와요?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괴수들이 있더라.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맞아서 죽겠네, 아이고 이랬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예배. 할렐루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억울해 죽겠네 이거. 나는 그 귀신 쫓아내고 배우는 새끼들이 나를 잡아다가 나를 고문해. 나 로마 시킬 거 있는데 이러고 아이고 할 텐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삶으로서 예배가 더 중요해요. 존 모가더 목사님은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에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아무데나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집에서도 드려도 되고 야외 나가서 드려도 되고 장소가 관계없는 거예요. 또 시간도 관계없어. 어떤 교회 전부 0시 예배 드려요. 12시에 어떤 교회는 12시에 드리더라고. 밤 12시에 자기 마음이야.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안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섬김의 삶이 나와야 돼. 섬김의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가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려야 돼?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고난 당할 때 우리는요 그 고난을 이기면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난 너무 힘들면 예배밖에 없어. 뭘 할 거야? 술 마셔? 술 마시면 잠시. 나야? 힘도 잠시야. 예배밖에 없어요. 고난 당했을 때는. 두 번째는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길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하면요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없어요. 맨날 하나님 뜻 무슨 자기 뜻이지 뭐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 분별할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또 말씀 모르면 예배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요.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인자하심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틀 동안 8번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을 겪으면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찬송교회 거하는 줄.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받기 위함이야. 찬송받기 위함, 예배받기 위함. 하나님 우리를 예배받으려고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또 어떻게 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나 건성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거 안 드리고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좀 잠자고 졸고 뭐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워. 이번 주에 너무 놀라운데 이걸 내가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참 경험한 게 하나님이 이랬는데 내가 이걸 예배에 와서 찬양해야겠다. 이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 처참한 상황에 고문당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이래서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복음전하러 왔잖아요. 내가 소화시서 잘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 맞게 되면 환상을 보내자고 나 이걸 오래 놓고서 뭐야 이거 멀리 와서 순종하고 왔더니만 이거 왜인 거는 이거 귀신 쫓아주는데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왔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데 환상 보내줘서 왔더니만 왜 이걸 오자마자 그냥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보내. 그래도 불평 안 하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기뻐도 예배드리고요, 슬퍼도 예배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기뻐도 기쁘나 슬프나.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감옥에서 그 비참한 시세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교에 거하시는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 예배 똑같은 말 찬송.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청회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기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례가 다 혼합된 게 예배예요. 이 예배 안에는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례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명이 시작한 4명이 다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특송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4명이 다 나와서 예배에 다 참여하고 그냥 정신없지 8타임 하려면 힘들지. 쉴 시간도 없고 좀 4시간씩 쉬면서 누가 잠도 자고 좀 쉬기도 쉬어야 되는데 그냥 강행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요 등하지하면 안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복하는데 최고의 복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는 인생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고난 받으면요, 하나님 안 보이고 그냥 고난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안 보여. 우리 내가 당한 상황 그것 때문에 막 고통받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 찬양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 22절 33절에 많이 친 후에 그 심한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잡힌 게 아니라 너 왜 귀신 쫓아냈어요? 대략대로 고문했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적인 거예요. 고발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을 뭐 마시는 건지 어떻게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신랑은요 너무나 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아유 예배드리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니까 우리도 다 힘들 때는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힘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힘들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잘돼서 기쁠 때도 또 예배 하나님 나와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기쁘나 뭐 슬프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목숨 걸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예배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포함인 거예요. 밖에는 대충 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는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안에서 예배보다 밖에 예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걸 원동력 삼아서 밖에 나와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라. 그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종교 행위만 그냥 강조한다 그러면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자주 나오고 하고 그 나쁜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건 주객이 전염됐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밖에 나와서 이웃 사랑하고 가정 잘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공급받으려고 예배 드리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수예배 참석하고 뭐 헌금 11조하고 뭐 그만 잘하면 천국 간다.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바리새인 거로 독사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독사 자식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선자라고. 근데 코만 지키면 현관 넓으니까 뱃속에는 새카만 놈들이 뱃속에 똥만 들어가지고 보면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바리새인을 봐요. 딴 얘기 안 하고 무조건 11조 빼먹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 뭐 빠지지 말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께 하는 얘기 목사니까. 그걸 왜 하는데 밖에 나와서 이웃 사랑하고 하려고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욕먹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아이고 니들 매속 받는 교회에서는 뜨겁지. 교회에서는 밖에 나오면 표변한다니까. 밖에 나오면 주차장부터 싸워요. 주차장부터 욕하고 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들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종들이 정말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 받아요. 우리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여기서 은혜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예요.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그 드린 감옥에서 드린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한밤중에 찬양했더니 뭐예요? 오문이 열렸다는 기적이 벌어졌어. 오문이 확 열렸어요. 오문이 열렸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 바울과 실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뭘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임재만 기도했다. 그러니까 안 나갔어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으면 바로 나갔지. 기도응답 됐구나 하고 나갔죠. 안 나갔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문이 열려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옥에서 내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감옥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헌금 드릴 테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하심만 있으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잃어버리고요. 예배가 강남 대형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거래가.
하나님 이런 거 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전은 지금 내가 성전인데 왜 하나님과 거래를 하냐고. 거래를. 하나님 뜻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거래 행위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돼. 주님,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억울에 갔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저 여기 있을게요. 죽어도 좋아요. 이게 울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기 죽어버렸어. 억울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이 감옥 속에도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인 얘기예요. 멋진 찬양대가 있는 큰 교회가 아닌 미자리 찬양대가 없는 누추한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장소 어떻든 큰 교회에서 멋진 찬양대가 부르는 그 예배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누추한 곳을 드려도 감옥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믿는 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보이는 건 전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보이는 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보이는 건.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빈 거, 공허한 것, 허무한 것이 우상이라고 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어요. 믿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기독교는요.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을 알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른다는 하나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지 않은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신천지 엉뚱한 믿는 거예요. 엉뚱한. 그게 지식, 진짜 참 지식인 줄 알고. 응? 지식 없으면 그렇게 넘어가 미혹되는 거예요. 신천지고 뭐 유럽적이고 그런 데 가서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복음 전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지식이 없어 그래 그런 사람들.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제나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올바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 이거 지금 알면 간단한데, 청년 때는 이 여호수아 같은 거 보면 제가 시험을 엄청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말이야, 왜 이렇게 그냥 사람들 남녀노소 다 죽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왜 이스라엘 사람만 인간이야? 다 창조해놓고는 다 죽이고 남녀노소, 죄없는 남녀노소?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고 방생도 하는데 그냥 다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옳다는 게 뭐냐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 내가 선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 공부할 때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죽이려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창조인데? 다 죽이면 다 죽여야지. 뭐 내가 뭐 얄팍하게 윤리 시간에 배워가지고 포로는 죽이면 안 되고 남녀노소 죽이면 안 되고 안 돼. 라고 생각해 배워가지고 내가 판단해갖고 하나님이 올바른 일 안 하셨네? 그랬던 거야 내가. 근데 청년 때는 그거 갖고 내가 그래 교회를 내가 몇십 년을 못 다녔어. 응? 시험만 들었지. 나 태어나고 나 따로 태어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믿고 싶어. 근데 신약은 믿어주는데 구약이 안 믿어줘. 구약이 왜 이렇게 죽이냐고 다음이나 살려주시고 동물도 죽이고 귀엽네 애들은 왜 죽여 그냥 잔인하게 뜯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해. 이게 뭐냐?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고. 왜?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죽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자기 도자기 만들 때 깰 수도 있고 꺼먹게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요. 나가 아주 험한 일이 생겼어도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라고. 그게 순종이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고. 그게 거룩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냥 그게 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고 해야 순종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원하는 걸 다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딴에는 그게 막 부조리할 수도 있고 부담할 수도 있고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젊었을 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대체 왜 6.25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고 저 북한에 저얼마나 나쁜 놈을 그렇게 3대까지 살려주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빨리 벼랑마저 죽여버리고 남북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 다 씌워서 보내는데 아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머리가 그냥 내가 그냥 의심 많고 막 그런 거 막 고뇌하다 보니까 제가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막 책도 무지하게 봤어요. 그냥 한쪽 때는 질문 안 보는데 한쪽 때는 밤새고 막 그냥 보는 거예요. 막 그 갈망이 그 알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제가 맨날 그냥 서란 사람들이 지지고 볶아 맨날 그냥 사는 꼬라지들 보면은 나쁜 놈들 동동으로 살고 말이지 자신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그냥 잘 죽고 말이지 그냥 자손 대대로 죽고 바꾸려고 뭐 선인들은 그냥 맨날 지지리 그냥 맨날 몸 아프고 맨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그냥 가난하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이게 되는 거야. 그 이해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 인생 꼴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매일 돈 쪼들리게 하시고 병도 안 낫고 도대체 기도에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 창조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거는. 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망할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임시켰죠.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 대가는 치러야 돼요.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 우리 용서해준다 대가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죄 지면 분명히 대가 막을 맞고 나서 용서해준다.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그 죄로 병이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금식기도 하잖아. 금식기도 하시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안 들었어.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데려갔어? 야 밥 차려 밥 먹자 이러니까 사람들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애 죽기 전에는 그냥 살려달라고 밥도 안 먹고 마음이 밥도 안 먹고서 기도하더니만 애가 죽으니까 야 밥 차려 밥 먹자 놀라운 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 하셔서 오는 거야. 순종해. 힘든 거야. 응? 하나님이 옳다는 거야. 나는 내 아이가 절대 죽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 한 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내 고집을 간척시키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 이기려고 그냥 사실 끊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 끊고 아니 애가 그냥 칼 달라고 그냥 갖고 논다고 엄마한테 그냥 밥 끊고 막 난리치고 줘요. 그때 안 주지. 왜? 나를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다칠까봐.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끝까지 그냥 간척시키면서 큰 대나무 뿌리 뽑고 나무 뿌리 뽑고 물론 뭐 기도가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다 기도했는데 언제나 나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병 고쳐줘야 당연히 사도 바울이 뭐 내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고쳤는데 안 해줬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람들 병 누굴 병 고쳐줘? 나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도하다 깨우쳤잖아. 내가 너무 자고치 않게 하시더라고. 30절까지 보고 왔는데 몸까지 건강하면 내가 너무 자만할 것 같으니까 한 가지 가시 주는 거.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서운했지. 그리고 순종했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땀에 피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십자가 되어가니까 네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리지를 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오라.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요, 설사 죽어도 내가 목숨 들여가도 그냥 하나님 하시면 할렐루야 가야지 뭐 어떡할 할 수 없지.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거 안 잘하면요, 목사님들은 여기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크리스천은 더 이제 잘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 하시니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예요. 자, 가족들이 타고 있던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해갖고 딸넷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딸넷이 바다에서 죽어버리니까 그 바다에 가서 그 딸이 삼켜버리니까 바다를 보면서 울면서 찬송 썼는데 그 시가 찬송가 470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 찬송가를 보면요 오른쪽에 뭐라고 써요? 발레 두 하브레 있어요. 성경 나중에 찾아보시면 찬송가 그 딸이 타고 가는 배 이름이에요.
그다음 왼쪽에는 스페포드라고 작소가 써 있어요. 그 곡은요 어떤 목사님이 곡을 썼어. 그 찬송가. 곡은 목사님이 썼고 찬송 작사는 스페포드라고 썼고 오른쪽에 보면 빌레 두 하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베일이 이 스페포드 찬송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요. 그 이해가 돼요? 딸 넷이 죽었는데 그거 울면서 쓴 시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is well, good, 좋다. 이게 가져오고요. 아니 딸 넷이 다 바닷속 들어가서 그거 보면서 쓴 시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는요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자 시카고 의대 법영 교수로 전역가였어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천년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성홍열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을 유럽을 보내려고 하고 먼저 자기 나중에 뉴처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다가 사고 나서 딸 넷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그 후에 스페포드는 어떻게 됐어요? 스페포드는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공동체를 세우고 고아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스페포드는 예루살렘에서 고아들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부인과 같이 바로 그중 한 아들이 실로암 터널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입양했는데 바로 실로암 터널의 비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어디냐?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혼을 바라본다. 지금 당장 나한테 같이 고난만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우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네. 가장 섭섭할 때, 서운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를 배우고 남들이 겪었을 고난을 이해하고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사랑하는 것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서 어떤 힘든 고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슬퍼 죽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지나가. 그래서 모두 감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의를 일을 하다가 갇힌 것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 안 했어요. 본문에 불평한 게 없어. 불평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로 이건 내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하며 영광이라는 거 왜 영광? 이게 환난을 당했는데 낙심하기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희 영광이라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가 어떻게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하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주의 일하다가 고난 당하면요, 그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으시는 말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3장 11절에 뭐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로 하느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노 클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상숭배거든요. 성경의 뜻은요 분명히 고난을 당해야만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돼 있는데 자꾸 그 이상한 변질시켜가지고 사람 보기 위해.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축복받고 막 당장 뭐 10절에 막 10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고 좋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에 참여하는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감옥에서 웃겠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란 말이에요. 기뻐해. 오히려 기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아는 지식 충만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전하면서 준비하신 분을 드립니다.